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이 막을 내리는 그런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이죠. 고린도에서 사역이 1년 6개월여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죠. 이제 너무 멀어요, 길이요. 그래서 한 번의 항해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기착 지점이 있었죠.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것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긴 하죠. 어쨌든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되고 그곳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돼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까지 이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여정, 우리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외항이죠. 갱그레아, 그곳으로 갔거든요. 바로 배를 타지 않고 한 가지 의식을 행해요.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늘 행하는 이발이면은 뭐 여기에 기록될 일이 없었겠죠. 특별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그렇게 돼 있죠.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이 소원과 관련된 머리 깎음이에요. 뭐가 연상되냐면은 지금 보여주셨는데 민수기 6장이요. 거기 보면은 나실인의 소원이 있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헌신자를 의미하고요. 뭐 평생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한순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헌신하는 또 그런 서약을 하기도 해요. 일컬어서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켜야 될 수칙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실인의 소원을 했겠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해요. 왜 머리를 깎지 않느냐? 긴 머리는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깎지 않고 긴 머리를 그대로 보존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의식이죠. 그 의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자들이 지켜야 될 그 수칙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왜 입에 대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철저히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이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풍습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 물 대용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뭐 유럽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물의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 희뿌연 석회수를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대용으로 포도주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뭐 빵에다가 그 희석된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희뿌연 석회수만 마시겠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위장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권면에 이 대목이 나오죠. 네가 지금 물만 마시느라고 지금 위장이 좋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지금 그런 권면을 해요. 이것과 관련된 거겠죠. 디모데도 스승 바울을 따라서 늘 하나님께 그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된 기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물만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 위장에 탈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요. 물만 마시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 거룩한 몸과 영혼을 바쳐드리는 또 그런 헌신의 표식이고요. 지금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바울은 평소에도 헌신된 삶을 일관해 온 사람이죠. 남달리 헌신적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을 의의 병기요 복음의 병기로 충분히 들여왔던 그런 헌신된 사람인데요, 특별히 더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자신을 드렸다라는 건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또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헌신하게 만들었나?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일단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인도해요. 그걸 통해서 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회심의 열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이들이요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데 기습적으로 바울을 공격해요. 그를 붙잡아다가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세우죠. 갈리오에게 고소해요.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유대인들이 늘 그래왔듯이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비화시킵니다. 정치범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3절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예수의 도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로마법에 기초한 사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건 아주 반동행위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한 것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늘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로마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야만 했잖아요. 그런 눈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반해서 반동을 획책했다. 그러면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갈리오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이 갈리오가요, 그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요 웅변가인 세네카의 친형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들이 로마 황제 그 폐악무도한 그 정치에 이제 반기를 일으키죠. 반대편에 서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나름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라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걸 각하시킵니다. 이렇게 대응하죠. 14절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고소하는 대로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로마법에 기초한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폐역무도한 일은 아니다. 로마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 너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 이것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곧 합법화해 준 것이에요. 아가야 총독, 그 아가야 넓은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제 고린도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거센 반대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무슨 폭행을 하거나 핍박을 행하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린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그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했거든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시위한 거죠. 거기서 우리의 고소를 받아달라고. 그러자 갈리오가 그냥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 17절에 보면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그들이 때렸다고 돼 있어요. 그 소스테네가 누구냐? 당시 회당장으로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를 왜 때렸을까요? 그가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때렸다면은 그 일에 대한 분풀이를 바로 해당장 소스테네에게 한 거죠. 이렇게 사건이 종결돼 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드디어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마음껏 반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서 자기를 특별하게 더 성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뭘까요? 먼저는 이거죠. 그 주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왔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던 대적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모든 반대를 평정시켜 버리신 거죠. 거기서 바울은 주님의 열심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제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제가 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또 헌신을 했겠죠. 근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바울은요, 영적인 고인으로서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온할 때, 그때가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할 때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그치고 평온할 때,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때가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다. 이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이 찾아왔을 때 더 긴장하고, 그렇게 소원을 통해서 자기를 더 이렇게 구속시키는 거죠. 더 경건의 어떤 사슬로 자기를 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요, 누가 기도의 자리로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때는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까? 그냥 TV 연속 볼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정말 어려웠어요. 춥고 배고프고 고달팠죠.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당시의 기도 소리에 대한 교회 사가들의 묘사가 있습니다. 노수로 된 천장은, 교회 천장이 노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성도들의 천둥소리 같은 기도에 진동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금방이라도 공산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였죠. 저 낙동강, 그 부산에, 거의 우리 한반도 끝에, 거기서 모여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에 이르는 이 번영을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자 이제 우리가 나태해진 것이죠. 점점 기도가 식어지게 됐고요, 예배도 형식적이 되어가고 신앙생활 자체가 취미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그 나약한 인간 본성을 꿰뚫고 있는 그 통찰력을 담아내고 있는 기도가 있죠.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8절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백이 이어지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염려되어져서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연약한 본성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기를 경건의 사슬로 메었던 거죠. 그래서 더 물만 마시면서 정말 헌신을 그렇게 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구애받는 신앙의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렵다고 해서, 아니 뭐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어떤 신앙의 행보가 변동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우면은 그때는 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하지만 평안할 때는요, 그때에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9 기도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저녁 9시에 뭐 꼭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 노천장에 그 기도 소리가 진동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이 천장을 뚫고 정말 하늘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이 하늘에 닿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부어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부분이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전에 이들의 행적을 보면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들이 로마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이유가 뭡니까? 천막업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업인 천막업의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수도 로마죠. 근데 부득이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어떤 정착지로 이들이 선택한 곳이 고린도였죠. 역시 그 이유도 천막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미아 운동 경기로 인한 특수를 노렸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이들 부부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간 동의는 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돈에 이끌리는 인생이었죠. 근데요,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 인생, 그 절대 필요한, 소중한 그 만남을 갖죠. 그게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에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하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돈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일고 오는 그 생업의 기반, 그거 다 뒤로 하고 맨 땅에 지금 헤딩한 것 아닙니까? 다시 옛서 그의 생업의 기반을 고린도에서 다시 일구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고 지금 바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자기들의 인생을 내가 맡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 동참하고 싶어서죠. 고린도에서 그거 했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었어요. 이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참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 진짜 생업이 뭐였느냐? 천막업이 아니라요, 복음 사업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업이에요. 이들은 건설업에 이들은 동참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업을 이들은 이제 주업으로 여기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주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주업은요, 공의 복음 사업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업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 때려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 일 소홀히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냐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요. 그 일터에서 보내는 바로 그 시간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밥벌이 결코 경시해서는 안 돼요. 전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밥벌이에 있어서 무능하지 말아라. 밥벌이를 경시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신 삶의 법칙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법칙을 내셨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 법칙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롯이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이제 마음껏 내 밥그릇 이제 벌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네, 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해야죠.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그 소득의 일부분을 또 우리는 헌금으로 드려요.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명목으로 헌금하죠.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마땅한 사명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예요. 또 여러분이 직접 구제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시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보탬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빚어지는 결과인데요,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사회를 건설하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 병원에서 경험한 경험담을 글로 써놨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딸이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큰 병원에. 근데 이제 의사가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수술 일정을 잡기로 하고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합병원의 특성, 기다림, 하염없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날 응급실에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부르지를 않아요. 이제 아버지로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도 딸이 혹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가서 독촉을 해요. 따졌습니다. 당장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간호사에게 따졌죠. 우리 딸아이가 지금 아프다. 지금 수술 일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냐.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따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애되게 보이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친절을 다해 응대했던 것이죠. 아이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한 그녀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에게 돌아왔죠. 얼마 뒤에 그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와서는, 아버님, 제가 지금 담당 선생님에게 여기 환자분이 급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더 급한 환자들이 있어서 지금 늦춰졌는데 수술 일정을 곧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간호사가 정성 어린 조치를 하니까 더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간 간호사가 10분 뒤에 다시 와서 물어요. 환자분,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또 확인해 봤는데 수술을 위한 입원 수속을 도울 스태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원 수속을 돕는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병실로 이동해요. 근데 그 간호사가 또 맞이하면서 수술 잘 받으시고 잘 나으세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분도 웃으며 고맙다고 화답했죠. 근데 이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의 데스크에 큐티집이 놓여 있더라는 거죠. 이분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그런 고백이 담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의 의미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보다 건실해지는 거예요. 이웃들이 혜택을 받아요.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요, 복음의 초석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친절, 우리의 성실한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려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것이 일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미예요.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일터는 바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라기보다도 그건 부업이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진짜 주업은 복음 사업, 하나님 나라 건설업.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 매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여정이 다 끝나가죠. 이제 가이사랴에 올라왔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를 전했다, 이건 2차 선교 여행을 보고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 3년 어간에 그 선교의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도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보고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울은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교회의 질서에 순복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 스스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고린도서 11장 5절에 자신 있게 외쳐요. 그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사도로서 조금도 꿀림이 없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의 주관적인 착각은 아니에요. 정말 그랬잖아요. 초인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탁월한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움직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질서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그 열매 가득 안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며 사례하며 같이 은혜와 기쁨을 나눴던 겁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피 흘려 값지고 사내신 교회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면이 있죠.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4대 5대째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명문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 우리를 보십니다. 적어도 이 지옥교회, 아연 장로교회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 홀로 혼자 어디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고요. 이 주님께서 피 흘려 값지고 사내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교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했다는 현상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한 성도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정작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죠.
여러분, 이 수가 지금 200만이 넘었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 정도면은 25% 이상이에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 정도 수치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제대로 부딪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른들이 이제 주로 교회를 떠나는 주요한 이유는 상처죠. 상처받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우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마침내 실망감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돌아서는 거죠. 교회가 더 온전해져야 되고 정말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는 온전한 기관으로 세워져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온전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같이 있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건 교회의 떠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어요. 목사님,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여보게,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은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게나. 그러면 나도 목회하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겠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고 만일 그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가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완전히 깨어져 버리거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네. 그 완전을 향하여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좀 결이 다르지만 바울에게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현상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연약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했나? 무슨 사도가 저래, 저런 사도 밑에 있기 싫어 하고 그 교회를 떠났나?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그 연약함을 기꺼이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건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마음에 상처 안고 이 교회를 돌아서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